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외국 여행을 한다. 그럼 여러분은 준비할 게 좀 많겠죠? 아마 가방도 좀 커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가방도 가방이지만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여행 경비가 좀 들겠죠. 그런데 그 여행 경비가 한국 돈은 가져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외국에는 소용없어요. 적어도 달러로 바꿔놓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나라의 돈으로 미리 바꿔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한국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 좀 일이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이 전 세계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달러는요.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미국 달러는 바꿔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행 가서 좀 고생을 좀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를 가는 여행도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여행을 계획하셨습니까? 나라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7일 동안 가야 될 거리를 오셔야 되는 그 여행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왜 준비하셨습니까? 보혜사가 되기 위해서. 보혜사. 보혜사가 뭐라 그랬죠?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생생하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에 와야죠. 아주 가까이에 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거리상으로 멀 뿐만 아니라 뭐가 또 뭡니까? 신분의 차이가 상당히 멉니다. 신분의 차이가. 자, 우리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계셨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에 계시냐?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해요. 아주 동등해요. 같은 자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누구보다 위에 계십니까? 천사보다 위에 계세요. 또 하나님은 누구보다 위에 계세요? 인간보다 위에 계세요. 하나님 밑에 천사가 있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셨다고요?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 중에서도 또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다. 인간도 또 종과 주인이 있죠. 근데 주인도 아니에요. 인간 중에서도 종이 되셨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대단한 변화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변화를 추구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자, 여러분, 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또 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살하기 전에 사람들이
생명의 전화라. 그래서 그런데 상담을 받고 좀 자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로써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로 도와줄 뿐 아니라 무엇으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함으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함으로. 같이 뭐하고요?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살면서 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자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더 말하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대의 소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9페이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임마누엘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빌립보서에는 동등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근데 영광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설명하기를, 그분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은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 반 동안 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이 아니시겠네요?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지셨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뭘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 흔적 그대로를 가져가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칼로 잘못해서 비었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죠. 예.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 난 흉터, 옆구리에 난 흉터, 가시면류관이 찔렀던 그 흉터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하늘나라 가자마자 다 원상복귀 해놨겠죠. 다 회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인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요, 회복을 거부하셨어요. 회복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깨끗한 손 그대로 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당한 흉터를 그대로 간직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흉터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니죠. 우리들은 아니죠. 우리들은 그 상처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누구는요? 저 우주에 있는 천사들, 우주에 있는 거민들은
예수님 그 상처가 뭡니까? 몰라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 많은 인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뭡니까 또? 예수님의 상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 베푸신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은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근데 이 우리나라의 나이와 서양의 나이가 좀 틀립니다. 우리나라 나이가 좀 더 많죠? 왜 많아요? 남에서부터 한 살 먹어. 예. 자, 우리는 잉태된 때로부터 나이를 계산해요. 그죠? 그래서 얼마? 태어나자. 10달. 10달도 계산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 당연히 뭐예요? 한 살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10달인데요. 아직 12달이 안 됐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12달이 맞네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50페이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얼마 후에? 40. 약 40일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리아 같이 봉헌식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오죠. 호적에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서양 나이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야지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나 동양 나이는 태어나자. 잉태된 때로부터 10개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 얼마? 아들을 낳으면 33일. 레위기서에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33일,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집에 있어야 돼.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호적을 언제 신고하는 거예요? 아들 낳았을 때는 33일 후에 할 수 있고, 그죠? 딸을 낳았을 때는 66일 후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딱? 배에서 10달. 그죠? 나오고 나서 한 2달. 최대한 딸을 낳았을 때. 후에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호적에 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양의 나이와 서양의 나이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동양의 나이가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잉태된 때로부터 그게 정확하지. 나이를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서양의 나이는요. 호적된 때로부터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뭐 하셨습니까? 기. 약속하셨어요. 누구랑? 누구랑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근데 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왜? 자, 우리 봅시다. 자, 22페이지. 시대소망 22페이지.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오른쪽 단에 구속의 역사 591페이지 오른쪽 단.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요. 아니었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그 대비책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서 뭡니까? 죄의 짐을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기로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었다. 자, 넘어가서요.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누가 강요했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자발적 희생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춰주고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뭐를요?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이것은 그저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뭘 버리셔야 돼요? 왕위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약 2000년 전에 오묘한 뜻을 가진 한 음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울려 퍼졌다. 자, 뭐라고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네. 뭐를 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자, 그 다음 잘 읽어봅시다. 이 말씀 가운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영세 전부터 숨겨져 왔던 목적의 성취가 발표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려고 곧 육신이 되려고 하셨다. 왜요? 왜 육신이 되려고 하셔요? 우리를 구하는 네? 자, 우리를 구원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단한 목적이 있었어요. 자, 봅시다. 그 목적. 자, 오른쪽에 시대의 소망 24페이지, 구속역서 592페이지, 오른쪽 단 두 번째. 사단은 하나님의 무슨 율법? 사랑의 율법을 어떤 율법으로?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능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주 거민. 인간들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거민들에게.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교과서다. 네, 우주의 교과서. 우주의 교과서. 자, 우주의 교과서가 여기 나오는데요. 자, 어디에 나옵니까? 우주의 교과서. 자, 19페이지. 19페이지.
19페이지. 시대의 소망 19페이지. 구속의 역사 590페이지. 자, 왼쪽 단 맨 밑에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려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말씀이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가 그 사람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뭐?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 하셨나 봅시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우리 삼촌? 아버지. 우리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알게 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저희 안에. 저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저희가 또 누구예요? 제자들 안에 있게 함이니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러나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과 타락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자, 여러분, 생명이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에? 사랑의 법칙이 곧 영생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에 기초한 겁니까? 사랑에 기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보호자의 기초가 뭔데? 율법인데, 그죠? 그 율법이 무슨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법.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법에 노예가 된다는 거죠. 법의 노예가. 그것을 누가 주장해 왔어요? 사단이 주장해 왔어요. 계속 주장해 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4,000년 후에 세상이 타락한 지 4,000년 후에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기적인 법이 아니라 어떤 법? 사랑의 법이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24페이지. 시대의 소망 24페이지. 구속의 역사 592페이지.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그에 따르는 모든 재난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게 한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순종의 모본을 보이실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자, 시험만 받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지면은 어떻게 돼요? 지면은 우리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시면은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되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괴로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그의 봉사의 본질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좀 더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자, 순종의 모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간다. 그럼 우리나라 돈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달러가 있어야 돼요. 달러가.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본이 되시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순종할 능력, 달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달러. 응? 달러 가져야 살 거 아니에요. 달러. 우리나라 돈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달러가 있어야 돼. 미국에 가면은. 응?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왜 십자가에 들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주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쉽게 예를 들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 능력 자체가 하나님 아들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아버지가 주시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주시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율법을 누가 받아왔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왔어요. 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중보자로서 아버지의 율법,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율법을 그대로 들고 누구한테? 인간에게 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데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셔야 되는데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능력? 순종할 능력. 자, 우리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12절. 용서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게 뭡니까? 능력, 권세. 자, 계시록 18장 1절. 뭡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완하여지더라. 이게 큰 권세가 뭐예요? 이것도 능력, 권세입니다. 그 능력, 권세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영광으로 나타나요? 순종하는 생애를 사니까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신 거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사셨지만 뭐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세상 앞에. 그 능력을 영광이라 그러고 그 영광을 또 뭐라 그래요? 빛이라. 빛이라. 자, 우리 빛에 대해서 좀 더 해봅시다. 빛에 대해서. 자, 우리 왼쪽으로 22페이지.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구속의 역사 591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뭐로? 오해로 어두워졌다.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풍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대. 자, 고위를 봅시다. 고위. 자, 이 법칙은 읽어보세요. 이 법칙은 하늘 자체에서 깨어졌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축소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인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들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을 그분 탓으로 돌림으로 하나님을 그릇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악한 특성을 애정이 깊은 창조주에게 씌우려고 했다. 이와 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주대한 위엄.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 위엄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사단은 그들로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다. 그리하여 비의 밤이 세상을 내려 덮었다. 예. 자, 세상이 지금 어둠에 깔렸는데 뭐 때문에 어둠에 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뭐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뭐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오해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반만 알고 반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공의롭고, 자비롭고 공의롭기만 한 게 아니고 또 뭐도 자비 자비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는 없는 거예요. 공의는 있는데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공의는 있는데 자비가 없어. 자, 오늘날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또 어때요? 이거는 자비는 있는데 또 뭐가 없어요? 또 공의가 없어. 공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돼버렸다면 하나님이.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만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면 이것은 세상 앞에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회가 오해를 확산시키는 게 아니고 재림교회가 오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 시대의 소망 415페이지. 시대의 소망이 아니라 참 실물교훈 415페이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반대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415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구속의 역사 1172페이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이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혹한 하나님. 가혹한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으로서는 보여주는데 뭐하는? 사랑하고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뭐하는? 희생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은 사라졌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어져야 될 기별이 뭐라고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하는데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된다. 이 세상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계시록 18장 영광의 빛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과 뭐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춰 주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말하는데 그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구속에 관한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구속에 관한 진리. 뭐 안식일 진리, 무슨 진리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구속의 진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구속의 진리는 밝혀지지 않고 맨날 법만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법 드러내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법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의 법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재림교인들이 이게 무슨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기적인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기적인 율법. 잘못 소개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안식일의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성화시키는 날이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날이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요. 이 세상일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날이 어느 날이다? 안식일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식일이 뭐가 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꽉 쥐어놓은 거예요.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이런 날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도 드러나야 돼요? 14만 4천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이 말씀은 너무나 14만 4천인에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이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얼마나 함께 해야 돼요? 24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자, 봅시다. 22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22페이지.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그 문단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 읽어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우물한 그들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을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이겁니다. 자,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3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디에서 일어났었어요? 하늘에서. 또 한 번은 세상에서. 근데 뭘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야. 그럼 뭘로 했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하면 뭘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읽어봅시다. 어떻게 됐나? 계속 읽어보세요. 그분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품성은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온 우주에서 오직 한 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그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 세상의 어두운 밤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두움을 해소하는 건 그냥 광선이 아닙니다. 그냥 광선이 아니라 무슨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돼야 돼요.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 근데 그 치료하는 광선은 어디서만 나오는 광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광선이. 이거는 인간에게서는 절대 이런 광선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자, 거기 답이 있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다시 묻겠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한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럼 자,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어떤 질문이에요, 그럼? 네가 나를 아느냐? 그렇죠. 그 나를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사랑해야지, 저놈을 사랑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사랑이 나와. 저절로. 사랑하고 싶어져.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첫째로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을 사랑하려고 쓰지 마세요. 이거 힘들어요. 응? 우리는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요한이 뭐를 강조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거요. 응? 우리는 자꾸 누구부터 사랑하려 그래? 자꾸 형제를 사랑하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힘들어져. 먼저 뭐를 사랑하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 그래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제?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사랑을 받아야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면 여기 나와요, 이제. 자, 봅시다. 자, 우리 왼쪽 단. 시대의 소망 21페이지, 구속역사 591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작은 표상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자, 잘 보세요. 우리는 누구 따라해야 돼, 이제? 예수님 따라해야지, 예수님. 자, 예수님은 주시고 받았어요? 받고 주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했어, 처음에? 받으셨어, 일단. 그죠, 먼저. 자, 그 다음에는? 그러나 그분은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예.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를 위한 그분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은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받아야 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받아야 돼. 그죠? 뭐를?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돌려드려야 돼, 이제는. 응? 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은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근데 받은 게 없으면 돌려줄 게 없지. 돌려줄 게 없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메말라요? 받은 게 없단 말이야. 받은 게 없어.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줄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응?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로 씨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거 주십시오. 사실은 주셨죠.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일단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면, 자, 실물교훈 다시 가봅시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은, 받았으니까 우리가 줄 게 있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자, 실물교훈 420페이지, 구속의 역사 1174, 왼쪽 단, 중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힘쓰지 않으면? 있는 거 주라는 거, 있는 거, 받은 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 너희 빛.
너희 빚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가진 걸 주라는 거야. 네가 가진 거. 네 없는 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고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만큼만 하시면 돼. 받은 만큼. 애쓰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빛이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뭐가 있다는 거 거기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받은 거 주라는 거야. 받은 거. 그럼 여러분 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받아야지. 가서 받아야지. 예, 받으면 돼. 여러분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받으면 돼. 받으시면 돼. 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기름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생각을 안 해? 아, 이거는 나한테 충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나와 안 나와 빛이? 안 나와. 없어. 비출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없구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라오데 교회에게 책망한 게 딱 맞네. 자,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 뭐하라? 빛을 받아. 받으라. 네, 뭘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이 왜 영혼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도, 자기를 가시관을 씌운 사람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좀 더 나가서요. 자, 25페이지. 25페이지. 떼고만이 예, 시대의 소망 25페이지. 이제 우리의 여기 사명과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 여기 있네. 25페이지 왼쪽 단 중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품성과 정반대되는 품성을 드러내셨다. 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장 넘겨서요.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구속역서 591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품성은 사단의 품성과 뭐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조돼서 나타나야 돼. 대조돼서. 근데 어떻게 대조돼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조돼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 사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뭐하게? 불신하게 했다. 그분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했다는 뜻이 뭐예요? 왜 다른 건 다 먹게 했는데 선악과는 왜 못 먹게 했냐 이거예요. 그거를 누가 얘기했어요?
뱀이 얘기했단 말이야. 뱀. 야, 이거 다 먹으라 그러더냐? 근데 아니야.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과는 왜 먹지 말라 그랬대? 거기에 하와가 걸려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하게 했어요? 의심하게 만들었어, 처음에는. 그 다음엔 뭐?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불신. 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감춰놓은 거야, 그거. 이런 시기 질투를 조장했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 54페이지서부터 봅시다. 54페이지. 54페이지. 구속역사 26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다. 어떤 방식? 이런 네, 뒤에 나와요.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는 무엇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지혜를 의심하도록 유혹한다. 아니 왜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4만 4천 명밖에?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를. 아니 왜 노아가 그렇게 배를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많이 구원하려면 좀 더 한 2대 3대는 만들어야지 방주를. 왜 한 대만 만드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왜 정해졌어요? 들어올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들어올 사람이 더 많다면 더 크게 지으셨겠지. 근데 인간들은 왜 그렇게 쉽게 적었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그건 자기의 지혜예요. 그거는 자기의 지혜. 예? 왜 14만 4천님밖에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많지. 자, 첫째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불신하는 게 뭐예요? 지혜는 두 번째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 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묘한 교리와 교묘한 사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옆으로 가서 이제 봅시다. 구속역사 27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무엇을 불신하였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우리가 왜 인간이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불신하게 됩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어. 처음에는 말씀을 불신하게는 안 만들어. 처음부터. 처음에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 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사심판이 있습니다. 왜 조사심판이 있어요? 네가 죄를 뭐 지었냐? 이거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진리. 네가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믿느냐? 그 다음에 진리를 배울 기회를 네가 등한히 했느냐? 그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등한히 하고 진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결국 우리를 점령하는 거죠.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그죠? 자, 우리 이제 농사철은 지났지만 여러분 싹이 조그맣게 났을 때 싹이 조그맣게 났을 때 이게 곡식인지 이게 가라진지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처음에는 어려워요. 조금 할 때는 어려워. 근데 점점 잘하면 어떻게 돼요? 구분이 쉬워져. 그죠? 그래서 그것이 뭐 하기 전에 열매 맺기 전에 해치워야 돼. 열매 맺기 전에. 안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불신과 의심이 자리를 잡기 전에 진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가라지들을 뭐 해야 돼요? 자꾸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은 심판을 받느냐?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그 죄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죄를 이기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면 심판받지 않죠. 당연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흔들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진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진리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진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가라지를 맺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누구를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어서,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뜯어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공의와 자비가 충만하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만 보여줘요? 공의만 보여주는 사람, 자비만 보여주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뭐를 보여줘야 돼요? 공의와 자비를, 은혜와 진리를 또 얼마큼 보여줘야 돼요? 충만하게 보여줘야 돼요. 충분히. 뭐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보가 부족하면 선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보가 부족하면. 당연히 안 되죠. 조금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근데 충분히 알았는데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충분히 은혜와 진리가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돼요? 자, 14절 위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런 영광이 드러나야지. 누가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그런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서 그런 영광이 나타나야지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뭐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뭐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14만 4천인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뭐가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 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징조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잉태를 해?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남자들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것이 징조가 될까요? 근데 왜 이것이 징조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는 이삭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삭을 어떻게 낳았어요? 말씀 사라의 경도가 끊어진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를 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처녀는 그래도 난자라도 가지 있죠. 이 사라는 난자도 없어요. 난자가 안 나와. 그런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것도 딸도 아니고 아들을. 이것은 뭐예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우리가 어떻게 칭의, 어떻게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상적인 일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올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징조. 예수가 태어났던 것처럼 나도 뭐가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징조의 징조. 예수가 그런 일을 하셨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면 나도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거에 징조입니다, 징조, 여러분. 이 징조를 여러분 마음에 꼭 품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서, 그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다. 미쳤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믿습니까?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생애를 살도록 해주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누구를 통해서? 대리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믿는 자들? 그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믿는 자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죄와 분리된 자,
죄를 버린 자, 죄를 회개한 자들을 구원하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네. 자, 25페이지. 시대의 소망 25페이지. 구속의 역사 593페이지. 거기 25라고 쓴데 조금 밑에 보면 나는 모든 약속의 보증이다 그랬죠. 25라고 쓴데 자, 잘 기억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약속의 보증이다. 약속의 보증 자체가 누구라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아니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하늘의 능력을 영접하십시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영접하십시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이고 그렇게 된 자들이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기에 대한 열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보여주신 그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보여주신 그 믿음, 그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